성경은 방대한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천지창조로부터 해서 초대 교회까지 과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미래 역사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지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팅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실감나게 말하면 역사 이전의 시간이겠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신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간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에 의하면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뿐이다. 하나님의 이미 세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과거 미래로 구분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략적으로 말하죠. 그러다 보니 통일된 관점이나 결론이 없어서 늘 다툽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건국 논쟁, 건국을 언제로 볼 거냐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 불을 지핀 사람이 한강입니다. 한강.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또 뭐 작별하지 않았답니까? 뭡니까? 제주 4.3 사태를 가지고 재벌선거 가지고 지금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노벨상을 준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역사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과거와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역사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가타부타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고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열왕기하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하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 멸망의 마지막 상황을 잠시 뒤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BC 586년 요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단락입니다. 22절로 26절까지인데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운 정복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만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인 이 아이감은 요시야가 개혁할 때 앞장서서 협조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그달리아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쓸만한 사람을 죄다 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만 남겼죠. 그들로 하여금 가수원직이 그리고 농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남겨놓은 사람들을 감독하도록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계로 망명 같은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무너질 때 그때 망명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야, 야사니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이 군사를 사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력한 사람들이죠. 이들 중에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 자, 이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그달리아가 세약을 받습니다. 뭐라고 세약을 받냐면은 갈대아 군대를 건드리지 않겠다, 저항하지 않겠다.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해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자고 세약을 받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틈만 나면 빨리 망하자 그랬지만 빨리 망하는 것이 더 좋다. 너희들이 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면 걱정하지 말고 시집장가하고 논밭 일구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스야에게 불만을 품고 그달리아와 그에 속한 사람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힘을 합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느부갓네살에 충성을 하자고 하니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적 자긍심 때문에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불씨맞이 사라지고 이렇게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 유다의 역사적 진실이죠. 이렇게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자기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도록 뭘 했는가? 내버려 두셨는가? 지금까지 뭐 하셨는가? 하나님 체면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도 않았고 실패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패망이 남은 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큰 영적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이 패망이 뭘 의미합니까? 뭘 우리에게, 이 역사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인간의 실제가 어떠한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교훈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역사서는 이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역사서가 특별히 밝히는 인간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역사서가 밝히는 인간의 실제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온 인류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완벽한 법, 온 인류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 613가지, 자그마치 613가지나 주어졌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역사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선정을 베풀었죠.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요시야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대로 살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절기를 회복해내고 유월절을 한 1000년 만에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참 훌륭한 임금인데 어쩌다가 전투에 나와서 전사를 한단 말이죠. 북진에 올라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보겠다고 나섰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참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윗 같았으면 아마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바벨론과 애굽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애굽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나가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바벨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했을 텐데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그런 대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나가서 전쟁을 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의 기준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개인적인 죄는 차치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지만 희년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약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든지 아니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역사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뭐한다? 미워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밉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밉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많이 당해서 심지어 어쩌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매야를 맞고 성전 문에 매달리게 됐죠. 사람들이 목을 매달아 그를 성전문에 따라두게 됐어요. 그때 너무 비참해서 차라리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죠.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런 말이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순산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덕남에 따른 말로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7장 9절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 하면 누가 알아듣겠냐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절망을 했죠.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말 하면 무슨 기독교는 그렇게 부정적이냐. 약자들의 자기 핑계에 머물러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를 이끌 수 있겠냐 그렇게 아마 비난을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누가 이를 알아들을 수 있겠냐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이 영성을 바울도 이어갑니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죠. 이게 이미 다윗 다 고백이 된 내용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13절 53장 1절로 3절 이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18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향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때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존재 자체가 슬픔이요 실패인 인간을 향해 반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히 37년이 되던 해입니다. 더 정확히 늘 성경은 복수를 가르쳐 남쪽 왕 누구, 북쪽 왕 누구,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몇 년 때 유다 왕 누가 이렇게 늘 복수 전을 하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 원년 즉 BC 560년 12월 27일이라고 날짜까지 박아놨죠. 12월 27일에 갑자기 옥에 있던 여호야긴이 머리가 들립니다. 풀려났다는 뜻이죠. 풀려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구금되어 있던 여호야긴이 풀려났습니다. 그냥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여러 나라 왕들보다도 그 지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면 왕의 식탁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의 필요를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서막이죠. 사인입니다. 여야긴의 신분과 지위를 왕의 자리까지 높인 것은 바벨론 왕 에월모르닥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표징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곧이어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29장 10절에 다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BC 538년이죠. 고레스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경국한 사람이죠. 고레스 원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 한 5만 명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자격과 기물들을 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1차로 돌아옵니다. 이때 지도자가 스룹바벨 여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되게 오래 있다 또 돌아와요. 2차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약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이때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이 3차 기한이 있습니다. 이는 알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이때 지도자였습니다. 94년 동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참에 확 돌리시더니 안 하고 또 94년 걸려가지고 질끔질끔 이렇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성전 재건도 18년 지지부진하다가 처음에 시작은 잘했습니다만 반대 세력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22년 만에 겨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여전히 주변 열강들은 설치고 있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행편입니다. 회복이라고 보기는 너무 민망스러울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회복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 회복, 근원적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33장 12절로 18절에 가면 조금 더 이 예언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땅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와 평지의 성읍들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기가 찬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위에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에스겔 시대로 오면서도 확장이 되죠. 또 확장됩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때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회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하겠다 고 시작되죠. 내가 너희를 흩어진 열국 가운데서 모아 데려올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돌처럼 굳어진 너희의 마음을 멀리 옮기고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로 서로를 향해 무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입니다. 교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쭉 I will 해놓고 그다음에 쭉 그냥 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절마다 I will입니다.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확장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인간이 망하면 망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새벽이 깊어지면 새날이 밝고 오는 것처럼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침해를 당하는 곳에서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서 인간의 실패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실패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알면서도 부정을 하거나 위장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는 사실을 잘 안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그렇죠. 요즘 우리 이 강남의 큰 교회는 죄인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 회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힐링해야 돼. 힐링. 가난농원학교 받아오는 사람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뭘 바라고 농원학교 왔나 물어보면 힐링 받으러 갔대. 힐링. 위로받고 괜찮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합시고 회개하십시오.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다 서울 영동에 있을 때 그 대표적인 장로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래도 정신을 차리는 것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뭐라 그랬냐면 회장살이를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쏘기도 하고 그 양반이 김우중 씨의 자금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대우캐피탈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우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냥 적당하게 해야 되고 주일날도 회장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주일 선수도 제대로 못하고 갔다 와서는 막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그 정도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용납을 못합니다. 인간이 실패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깨닫지 못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껏 해봐야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 정도로밖에 그렇게 평가가 안 돼요. 다윗처럼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부정과 실패를 인정하고 완전히 드러낼 때 그때 단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하다고 보시고 인정하신 것은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자신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조금 씻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근본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갈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그 정도 고백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 당신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정직한 영을 거두가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서가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왜냐?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구약의 역사가 정언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순, 실패는 더 이상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실패를 벗고 승리를 입어야 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무고한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던 므낫세의 실패를 벗어버리고 대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 바울의 승리를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